창세기는 6개의 이야기와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6개의 큰 이야기는 첫 번째는 창조의 이야기, 두 번째 홍수, 세 번째 바벨탑, 네 번째 아브라함, 다섯 번째 이삭, 여섯 번째 이야기 야곱의 큰 이야기와 중간중간에 10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이 10개의 족보의 기능은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설명하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족보를 설명하고 중간에 중요한 사람을 또 이야기하고 또 족보 막 지나가고 또 중요한 사람 이야기하고 그래서 긴 역사를 좀 압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족보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6개의 큰 이야기와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두 번째 큰 이야기, 이제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단어가 있는데, 인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할 때, 오늘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와 또 감정으로 오늘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한탄, 탄식 소리, 하나님의 한숨, 탄식, 그리고 슬픔의 눈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장이 바로 오늘 6장입니다. 사실은 오늘 6장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런 장이죠.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붉은색이 아니라 검은색 좀 넥타이를 메고 말씀을 전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탄식, 눈물, 그런 한숨 소리가 온 세상을 다 지금 덮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중간 보시면 이제 7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 이 탄식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어서 인간을 잘못 지으셨거나 불완전한 그런 인간 창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질적, 양적 팽창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죄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보니까 세상에 악이 다 가득 찼고 모든 사람 머릿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악하다라고 할 만큼 세상 그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참 좋다 말씀하셨던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인간의 자유의지로 훼손을 입어서 너무나 악하게 세상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시고 너무 슬프시고 너무 비통해 하셔서 너무 그 인간을 심판해야 하는 그 가운데 사람을 향한 측은함, 불쌍히 여기심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서 오늘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숨을 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으로 오늘 창세기 6장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6장의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5장, 4장도 좀 같이 봐야 될 텐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있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말하면 아담을 1대손으로 치면 가인이 2대손이라면 7대손 남에게 때에는 굉장히 많은 죄가 창궐하게 되어 있었죠. 지난주 주보 오늘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 말씀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4장에 보니까 7대 손 라멕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5장의 족보는 1절에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을 거쳐서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가인은 떠나갔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또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담을 통해서 셋을 거쳐 10대 손, 아담을 1대 손으로 치면 10대 손 노아까지가 창세기 5장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는 가인을 거쳐서 7대까지, 5장에는 셋을 거쳐서 10대까지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과 5장의 족보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 가인의 자손도 생육하고 번성했고 셋의 자손도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번성하는데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번성하는 거예요. 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악의 방향으로 걸어갔고 이 셋의 족보는 중간에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주의 선지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5장 23절에 보시면 에녹 같은 사람도 등장하고 노아 같은 사람도 등장하고 그래서 이 셋의 족보가 믿음의 족보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족보라면 가인의 족보는 자기가 스스로 성을 쌓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힘을 모아 잘 살자.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이 가인의 에녹성이라고 하는 도시를 쌓고 거기서 자기 인본주의로 하나님 없는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갔던 그런 이 역사.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로 셋의 족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또 믿음의 역사로 서로 번성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대 손, 10대 손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오늘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6장 1절이 그 말씀이에요. 4장에서 가인의 자손들이 7대 손까지 번성했던 것처럼 5장에서 셋을 통해서 10대 손까지 번성한 것처럼 사람이 믿음의 족보이든 이런 불신의 족보이든 번성하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문제는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제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게 되는 아내를 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셋의 그 족보에 있었던 셋의 자손들입니다. 다시 5장 1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5장 1절. 자, 4장에는 가인의 족보죠. 하나님 없는 사람의 딸들이라면 5장 1절에 다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자,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누구의 모양입니까?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으로 아들을 낳아. 이게 셋이에요. 자기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아서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자기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런 족보예요. 이 셋의 족보가.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그래서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 셋의 족보에 있었던 셋의 후손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가리켜요. 근데 결혼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한 남자의 한 여자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일부 다처제, 이처제였죠.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가 돕는 존재로 같은 위치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 명의 여자가,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면서
성욕의 대상으로, 그리고 아이를 낳는 자손을 번식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존재로 그냥 여자를 격화시키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벗어나요. 6장 2절에 보시면, 그리고 또 6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히브리어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자를 봐요. 이 셋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봐요. 보는데 거기서 마음에 드는 좋은 여자를 마음대로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보다, 보았다는 단어, 영어로는 saw.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좋다, 좋아, 아주 좋은데 할 때 good, 형용사 good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세 번째가 취하다, take라고 그러죠. took이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취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뭐 라, 토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세 단어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어떤 책을 읽다 보면 어떤 특별한 어구가 반복되면 이거 어디서 읽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앞에서 특별한 어떤 단어나 문장이 나왔는데 또 나오면 앞에 것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사람이. 6장 2절을 읽는데 이 세 개의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등장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봤어요. 보다, 쏘, 봤어요. 근데 여기 똑같은 단어가 이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봤어요. 똑같은 단어가 등장해요. 근데 그 한 절 안에 또 굉장히, 오늘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이 있었지만, 선악과를 보면서 굉장히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먹음직도 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게. 근데 오늘 보니까 저 여자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똑같은 단어가 또 반복돼요. 3장 6절에 그리고 선악과를 따서 취해서 먹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오늘 여기서 아내로 삼은지라 할 때, 아내로 취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그 특별한 단어가 한 절에 반복됐던 이 단어가 여기에서 다시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 6장 2절의 이 일이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의 죄만큼이나 이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똑같은 단어를 한 절 안에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데, 믿음의 자손들이 불신의 사람들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데, 온전한 하나님 약속하신 가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나의 탐욕, 그것을 그대로 가진 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나의 것으로 그냥 가져버리는, 소유하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반대 방향으로 번성하던 두 후손이 결합하게 되면서 여러분, 악이 급증하게 돼요. 77배 정도의 그런 질적, 양적 팽창은 한 지역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 전체가 이 죄악으로 다 물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동만 죄가 더 심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곳에 하나님 보실 때 성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다 죄악으로 물들고 오염됐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사람들의 생각이, 하는 생각 모두가 악하다.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한탄하시고 한숨을 쉬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좋았던 창조 세상이 망가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계셔요. 믿음의 사람들과 이 가인의 후손들, 그래도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이 만나면 조금은 더 좀 밝아지고 좋아지고 악이 좀 제거되고 그들이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속도가 조금은 더뎌질 줄 알았는데 아니,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악해지고 말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게 됐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할아버지, 아버지 때, 자식 때 꼭 세세 후손처럼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가문이 우리 교회에도 계시죠. 이런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잠시 후 한 30분 정도가 지나면 이 세상으로, 하나님 없는 이 불신의 세상으로 그들이 쏟아져 나가요. 어떤 큰 대형 교회 앞에는 그 횡단보도와 지하도를 메울 만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으로 쏟아져 가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불신의 세상들은 얼마나 그러면 달라지고 변화됐을까?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이 세상은 밝아지고 얼마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을까? 오늘 하나님의 한탄과 이 근심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나아가야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야. 그러면 내가 나가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는데 어느새 나의 빛이 세상 속에서 같이 꺼진 채 어둠과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부패하고 변질된 이 세상을 막고 그것을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정결케 하는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내가 이 소금의 맛을 다 잃어버린 채 길가에 나뒹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 자체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창세기 6장의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고,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은 창세기 6장 때의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예민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만 있다면 창세기 6장 5절에 그리고 6절 계속 반복되는 이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을 여러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이 세상이 밝아졌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전에는 1000만 명이 1200만 명 이야기하고 지금은 700만 명, 솔직하게 줄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700만 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이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셋의 자손인데 가인의 자손을 만나서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변화시키고 있냐고요? 아니면 동화라 그러죠. 내가 세상과 함께 동화되어서 내가 세상 속에서 같이 세상 사람처럼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바라보실 때 온 세계에 악이 가득하고 죄악으로 관영했다고 말씀하셨던 그 시대는 아닌 것인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그래도 명절이지만 내가 본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지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오시고 시골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예배드리는 열심을 갖고 있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조금은 변화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실 때 이 2019년의 대한민국, 이 세계는
어떤지. 80년대에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마약, 강도, 강간, 부정, 부패로 얼룩진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 사회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미국 사회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될걸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 사회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사과하셔야 될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만 있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오늘 이 두 자손이 서로 번성하여 반대의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됐을 때 화학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히려 이 세상에 악이 더 가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숨소리, 하나님의 근심과 눈물 소리가 저는 우리 안에 느껴지고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종말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구식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니 현세에서 적용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면 되지 무슨 종말 재림 이런 이야기 이런 것 좀 그런 이야기는 왠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홍수의 전주곡인 오늘 이 메시지 하나님의 슬픔과 근심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홍수 심판의 마지막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도둑같이 올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거야.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곧 올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너희들의 그 모습,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멀리 떠나갔던 주인이 언젠가 와서 우리 결산하자고 회개하자고 할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한 번만 있으면 그냥 좀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 곳곳에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냥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이 죄로 물들고 하나님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 120년 딱 거기까지야. 12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너무 바쁘게 살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플 틈도 없다고. 어떤 분도 그렇게도 말씀하셔요. 저는 죽을 틈도 없어요. 너무 바빠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5장의 사람들 보통 900년씩 살았는데 다 죽었어요. 우주적인 종말이 오든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바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사람들이 너무 열중해 있는 그때에 인자의 임함 바로 그때 내가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요.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청문회를 요즘 바라보면서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기자들의 잘못된 막 퍼뜨리기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어떤 분들은 특권층이 가졌던 어떤 그들만의 어떤 혜택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속이 좀 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어요. 막 눈만 뜨면은 이 청문회 하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가슴이 뛰기도 하고 울분이 있기도 하고, 너무 우리가 몰두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겪어야 될 내 인생의 청문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일들,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그런데 막상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것도 거짓될 수 없는, 특수부 무슨 20명의 검사가 아닌 내 마음속 생각까지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불꽃 같은 심판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내가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청문회 앞에 내가 서야 할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노아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죄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님 말씀하셔, 너희가 너무 세상들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분의 재림,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두지 못하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만 알 뿐이지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전 우주에 이 종말이 오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여기 10대 손에 이르기까지 다 죽었던 사람들, 900년을 살든 969세를 살든 다 죽었든지 간에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동화되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사실 우리는 오늘 절망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어요. 나부터도 이 종말에 대한 그런 신앙과 이 재림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 이 땅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저는 제 신앙에 절정이 있다면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초등학생 때입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생 때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숨이 있는 자를 오라네, 그 주일학교 때 찬송을 부르면서 늦지 않도록 어서 오라고 하시던 그 가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19, 8, 7, 6, 5, 4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 둘, 하나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찬양할 때, 그때의 그 영성이 사실 제 신앙에 가장 뜨거웠던 때예요. 저는 주님이 그날 밤에라도 오실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 자다가라도 잠시 어떻게 새벽 종소리에 눈을 뜨게 되는 날이면 주님이 혹시 오늘 내가 낮에 불렀던 찬양처럼 혹시 오늘 밤에 오시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어렸지만 그런 생각 가운데 다시 잠들었던 그런 적이 많았어요. 우리는 그 영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면서.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불신자들과 만나면 화학작용을 일으키는데 세상의 죄악이 멈춰지지 못하고 정화되지 못하고 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게 됐어요. 이게 절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의 족보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남들 900년 살 때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반밖에 못 살았어요. 장수가 영예롭다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겨지던 그때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의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을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단명해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될 거예요. 근데 에녹의 생애를 표현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동행. 어렵지 않아요. 동행은 같이 가는 게 동행이에요. 나 이쪽 갈 텐데 나 저쪽으로, 그러면 동행이 아니고 같이, 하나님과 같이 걸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고 합니다. 에녹은 어때요? 아담으로부터 셋을 거쳐서 이 에녹이 7대 손이라면, 아담으로부터 가인을 거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라멕이 7대 손이에요.
그 죄악의 그 시대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에녹은. 그는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장에 갈 때 하나님과 함께 간 거예요. 직장 갈 때. 하나님, 저 이제 버스 타러 갑니다. 버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오늘 직장에 가시죠.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또 근무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의 모습을 지켜보시죠. 제가 상관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또 아랫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제가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같이 가시죠. 그렇게 간 거예요. 친구들 만날 때 넥타이 풀어 헤치고, 그래 오늘 마음껏 마시자 놀자 그렇게 하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간 거예요. 간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 갈 때, 그것이 친구를 만나든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지, 에녹은 늘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에녹은 남들처럼 자기 자식을 제단에 바쳐서 제물로 바친 그런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또 결혼하지 않고 홀로 독신으로 살면서 나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남들처럼 목이 잘리거나 톱에 잘려서 순교한 사람도 아니에요. 보니까 결혼하고 애도 낳고 일상생활 했어요. 아이 키우고 때 되면 놀이방 가서 아이들 또 노는 거 같이 또 지켜보고, 때 되면 유치원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면서 아주 평범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평범한 삶인데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같이 갔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끝마치고 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갈 때도 모시고 직장에 가시고, 사업할 때도 하나님 모시고 사업하시고, 교회에 하나님 계시는 곳,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에녹처럼 살아갈 때 이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탄식과 근심, 눈물이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오늘 우리들을 바라볼 때 어른들이 아이들 바라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너 때문에 내가 웃을 일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 너무 슬프고 탄식하시고 한숨을 쉬시고 슬퍼하시는 그 근심의 시간 속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들 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그래도 위로를 받는다, 내가 너 때문에 그래도 내 마음이 좀 나아, 그래 고맙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